맡겨진 사명에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장부터 25장까지 종말에 대한 예루살렘 멸망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종말을 고하는 그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셨고, 그 다음에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는 첫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를 하셨고,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두 번째로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과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것이냐, 어떠한 삶이 종말을 제대로 준비한 것이냐, 어떤 삶이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정말 칭찬을 받고 풍성한 상급을 얻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준비성. 오늘 세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그랬어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죠. 사용의 권한만 위임받은 거예요. 요 근래에 교회 앞에 있는 땅의 주인이 부산분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올라오시는데, 아주 오래전에 저 윗집에 살고 계셨던 김영복 어르신이 그 땅 주인이 명예퇴직한 교수님인데 위임받아서 농사 지으라고 하셨었다 그래요. 저도 다 그 김영복 어르신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어르신이 연세가 80이 넘어가고 그 위에도 땅을, 당신 땅입니다. 그 땅은 지을 게 많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이 동네뿐은 아니지만 저 용인 저쪽에 사는, 시내 쪽에 사는 어느 한 분을 1년만 농사 좀 대신 지어달라고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60만 원 받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을 본 주인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분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티시고 당신이 농사를 대신 짓겠다, 계속 짓겠다, 돈도 안 낸다, 막무가 내는 거죠. 그리고 본 주인에게는 첫 해에만, 이건 주인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한 2년 정도 됐나요? 올라오셔서 수년 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첫 해만 이야기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민원이 들어갔다. 왜? 거기에 지금 땅이 당신 소유인데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왜? 지저분하다, 별의별 일이 많이 생긴다, 위험하다. 그래서 한번 도저히 안 되겠어서 올라왔다는 거죠, 그 주인이. 근데 그 명예퇴직한 교수님은 돌아가셨고 소유권은 그 아들, 며느리, 손녀 3명에게 지분이 나누어져 있다. 제가 정확한 평수는 모르지만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는 800~900평 정도 되어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왜 문제가 되느냐? 지난주 토요일 날 그 땅을 그 주인 되시는 분 이야기는 농사도 안 되고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안 된답니다. 그분 말씀은 나대지라고 하는 땅인데 저 땅이 법정 소송에 걸려 있어가지고 상대편이 저 땅을, 그렇죠, 잡아놓았기 때문에 그 땅을 지금 법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로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 지금 들어온 본이
계속해서 매년 당신 소유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로님 이해가 가시는 거예요? 당신 땅이 아닌데 주인 허락도 없이 세금 낼까요? 세금 안 내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또 분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 땅의 경계를 주인이 2년 전에 올라왔을 때 용인시 지적공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직접. 말뚝까지 박는 거를 다 봤습니다. 근데 그 말뚝의 위치가 지금 나와 있는 밭이 너무 도로 쪽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외래 저희 교회 땅은 도로의 바깥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 쪽으로 더 나가야 되는데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왜? 나중에 이쪽이 개발되거나 어떤 유동성이 있을 때 그때 재산권을 행사하면 되는 거고 지금 내줬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유는 당연히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이고 사용의 권한만 잠깐 내준 거지 구청에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들 죄송하지만 농사를 또 지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통화를 했는데 올라오신답니다. 그분 말씀이 주인 말씀이 농사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답니다. 근데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람이 또 그 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올해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분양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올라왔을 때 그 사실을 알면 어떨까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오늘 그런 얘기죠.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사용의 권한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주어진 달란트 재능,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리를 허락하신 것이다.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달란트는 얼마냐? 6천 드라크마. 6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우리 지난주에 공사했죠? 목공. 하루 일당 최소 30만 원. 도배. 마찬가지 25만 원 이상.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하루가 20만 원만 잡아도 6천 드라크마 1억 2천입니다. 한 달란트가. 맞나요? 12억? 그 정도 되어지는 거죠. 억 단위다 이 말이죠. 억 단위예요. 억 단위. 5달란트 받은 자 바로 가서 5달란트 장사해서 남겼고 2달란트 그같이 하여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에게 돈을 감추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결산할 때가 되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그 전에 주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결산하자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긴 70평생, 80평생의 인생 어떻게 살았냐? 내가 맡긴 재물과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합니다. 내게 5달란트를 주인이 주셨는데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자기 거 챙기는 거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있냐는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당신 거라는 거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인이요, 지금 수억 원도 더 되는, 수십억 원 되는 그 돈을 적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케일이, 우리 주님의 스케일이 수억, 수십억 원을 적은 돈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놀랍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죠. 상대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다. 절대평가다. 언제 말씀드렸어요? 랍비 주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이야기하실까? 너는 왜 모세처럼, 너는 왜 바울처럼 살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주님은 너는 왜 랍비 주시아처럼 살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를 가장 독특하고 가장 개성 있고 온전한, 오직 유일한 제 자신으로, 여러분으로 창조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IQ 높은 사람, 집안 배경 좋은 사람, 나보다 뭔가 조금 더 잘하는 그걸 탁월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 말씀드렸죠? 개척 전에 개척 준비차 한 주간 우리 대학원 동기들 투어한 적이 있었다고. 집사람하고 같이 대구도 가고 양산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전라도 광주도 가고 거제도 가고 뭐 그러면서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동기 중에 막내거든요. 개척한 친구 동기들도 있고 담임 목회하는 동기들도 있는데 이런저런. 근데 양산에 있는 제자교회 노남욱 목사님이 저보다 7살 위인데 개척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옆을 보지 않는 게 제일 힘들더라. 당신도 공부를 할 만큼 했고요. 또 인정도 많이 받고 성품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교회가 부흥은 안 되죠. 근데 옆에 있는 후배 목회자는 개척을 늦게 했는데도 막 부흥한단 말이에요. 노회에서 만나고 시찰에서 만나죠. 쉽지 않죠, 마음이. 사모님이 공부방 하셔서 가정경제를 꾸려가시고 감사하게 자녀들은 잘 컸어요. 아주 착하고 잘 컸어요. 그러나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죠. 저한테 얘기했어요. 만표야, 옆을 보지 않는 게 제일 힘들더라. 2달란트? 저한테는 왜 5달란트 안 줬냐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무시하지 않죠. 자유롭죠. 최고죠. 1달란트 받은 사람 죄송합니다. 말이 많아요. 말이. 제가 요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말이 없어요. 별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별로 말이 없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오늘 24절 보세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말이 많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비교하지 않는 사람, 감사로만 아는 사람, 결산할 때가 있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별로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셨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정말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을 별로 하지 않아요. 딱 보면 알고. 거룩한 불만족이라고 하죠. 불만족이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가. 그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족을 캐치하면 정확하게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기관이나 부서 장님들, 딱 필요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그 부족한 거룩한 불만족의 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캐치하고 애쓰는 분인 거죠. 소문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어요. 내 자녀가 그거 이유 붙잡고 막 이야기,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막 이야기 하던가요? 우리 부모님이 뭐 잘못을 좀 했어요. 실수했어요. 다른 집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막 이야기 하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필요한 이야기들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토론도 하고. 그러나 정해진 공식적인 그러한 부분들이면 괜찮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는 거의 그런 시간에서 문제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는 단단한, 뻣뻣한, 마음씨가 무자비한, 냉혹한, 이기적인 사람, 해치지 않은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으는 줄 안다? 허황된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 책망하죠. 악하고 게으르다. 무익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종말에 대한 준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이야기하시나? 분명한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맡겨지고 관리된 사용권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된다. 5달란트, 2달란트 비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탓하지도 않아요. 주인에게는 오직 받은 것이 선물인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감사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하루를 한 주간을 또 우리에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조금 더 자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잘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내 것처럼 사용하고 쓰는 사람들,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시간, 존재, 물질, 달란트 모든 거 내 것인 것 같지만 사용의 권한만 위임받은 것이지 본질적인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노력, 내 땀방울, 내 눈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노력할 수 있는 여건들, 땀을 흘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도 어디서 온 것인가? 근원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비교하거나 우월의식 열등감 갖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의 마음이, 그것을 맡기신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 최선을 다합니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절대평가입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내가 더 귀한 것들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고 게으르다 말씀하시고 무익하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부터가 바르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말만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그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더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